네, 오늘부터 4주 동안 빌레몬서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석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편지입니다. 굉장히 짧은 편지입니다. 근데 이 짧은 편지 안에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용서, 화해, 관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빌레몬서에는 주요 인물이 세 사람입니다. 빌레몬, 오네시모,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과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종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쳐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원수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오네시모는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주인의 집을 도망쳐서 나와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나 복음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이 오네시모의 관계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들의 관계. 그런데 또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는 골로새 교회를 함께 세웠던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면 참 오묘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관계와 만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잘못된 만남이 인연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 예수를 만난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해서 바울의 사역을 온전히 도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에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의 삶을 통해서 무익했던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의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은 자신을 배신했던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또 이 빌레몬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될 것이에요. 4주간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레몬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빌레몬서의 시작은 바울이 보내는 인사와 축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또한 2절을 보면 자매 아비아,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킨보, 이 아킨보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빌레몬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하지만 빌레몬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과 또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보내는 어떻게 문안 인사를 하냐 보면 3절입니다.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은 빌레몬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꼭 이 축복의 인사의 말을 씁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갈라디아서, 빌립보, 또한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에서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빠지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쓰는 상투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그때마다 다 틀립니다.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하고자 하는 내용도 다 다릅니다. 교회 상황도 틀립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들에게 전하는 이 축복의 말씀, 인사는 늘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인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핵심 가치 두 가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인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적어도 은혜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눈 감고도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 은혜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거저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혜택,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집사님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한테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자매님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우리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너무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게 무엇이냐?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받을 자격.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용돈을 달라고 그래요. 친구들을 만난다고. 그래서 제 아들한테 20불 줬어요. 20불을 받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아들의 고맙다고 하는 그 말은 하는데 표정은 영 아닌 거예요. 정말 고마운가? 근데 땡큐 하고 그냥 가요. 어느 날 지나가던 홈리스 피플이 너무 배가 고프다고 동전 있으면 하나만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전이 없어서 지구에 딱 열었더니 얼마가 있었을까요? 네? 20불이요. 10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불을 줬어요. 여러분, 10불이라는 돈은 큰 돈은 아니지만 공짜로 받기에는 과분한 돈이에요. 이 홈리스 피플이 그 10불을 받자마자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그냥 연신 어떻게 해야 땡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돈의 액수로만 생각하면 저의 아들이 더 고마워해야 돼요. 액수로만 보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 홈리스 피플이 더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왜 그렇죠? 저희 아들은 그래도 자신이 용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 아들인데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덜 돼요. 근데 홈리스 피플은 어떻죠?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큰 돈, 10불이라는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윗이라는 인물일 겁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언제? 문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술 때, 넘어뜨렸을 때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 노랫소리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까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힘들게 싸웠는데, 내가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나는 있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밧세바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 중에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다. 이런 나쁜 놈. 어떤 나쁜 놈이냐 보면 사무엘하 12장 1절 2절 보게 되어지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3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였어요. 이 암양 새끼를 어떻게 해요? 그와 그의 자식들이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가족처럼, 딸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것을 잡지 않고 누구 걸 잡았다고요? 가난한 사람 걸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손님 대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왕이시여, 이런 나쁜 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5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요?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쁜 놈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나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아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에게 있던 유일한 아내 그 밧세바를 어떻게 해요? 네가 빼앗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나쁜 놈이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었구나.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왕 노릇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셔서 왕 노릇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분명 어떻게 해요? 이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살 자격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자 은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자격 없다라는 것,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이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보면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끼던 수제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해요. 맹세하며 저주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를 판 가룟 유다보다 내가 나은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떠벌리고 다녔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격 없는 인생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자격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선물이 돼요. 그 선물이 정말 가치 있고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이야.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해요. 여러분, 디모데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디모데가 강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여러분,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사람들은 아둘람굴의 400인이에요. 400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400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빚진 자였고 환난당한 자였고 원통한 자였어요. 근데 이 400인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세상에서 보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지질이 못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왕따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받아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비관만 하다가 한탄만 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개국공신이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은혜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 은혜로.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었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싸우는 것이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은혜로 싸우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다윗처럼 죽어 마땅한 그런 죄를 지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도 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사도보다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성도보다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반이요 그리스도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내가 집사가 아니에요. 내가 권사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아니에요. 난 죄인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자격 없는 자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다시 나를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또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에 있어야 될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강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놨어요.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불안장해 보여요. 그리고 조화롭지도 못해요.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넘어지고 이게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근데 만약 이 성경책을 딱 이렇게 가운데 놓으면 보시기 어때요? 안정적으로 보이죠. 편안해 보이죠. 보기도 좋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평안은 사람이나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 것이에요. 평안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이나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 자기 위치에, 자기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해요. 남편은 아내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들 대답을 안 하세요. 남편 옆에 있어야지 가장 행복하죠. 그래 안 그래요? 주여. 아내들한테 물어보죠. 아내들 남편 있을 때 가장 행복하시죠? 여기 아멘이 적어요. 그것은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아내 옆이에요. 그때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평안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나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자리 옆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 옆에 있을 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강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은혜 다음에 평강을 이야기해요. 은혜와 평강이지 평강과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의 복, 자식의 복, 건강의 복,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요, 삶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욥기 3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불경기가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건강한 내 몸에 혹시나 질병이 들면 어떡하지? 내 자식들이 잘 되어야 될 텐데 내 자식들이 못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 욥기 1장 5절, 4절, 5절을 보세요.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그들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생일날 잔치 파티를 열었어요. 네, 그 파티를 열고 그 파티를 즐기는 가운데 혹시나 죄를 지을까봐,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봐 어떻게 해요?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무슨 제사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제사입니다. 혹시나 우리 아들들이 파티를 하다가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그 때문에 자식들에게 하나님 어떤 벌을 주시지 않을까봐, 그 죄 때문에, 그 아들의 죄 때문에 혹시나 나한테도 하나님이 해를 가하면 어떡할까?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자격이 있어서 어떤 선물을 받았다면 나는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신 선물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욥이 의로웠고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면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경건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경건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나는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도 불안한 것이에요. 혹시나 내가 또 어떤 죄를 지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해보자는 것이에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내가 못 산다고 해서, 내가 죄 짓고 실수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빼앗아 가실 것이에요? 빼앗을 거면 주지도 않죠. 빼앗을 거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이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편안하다? 여러분, 그건 가짜 평안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절대 평안이에요. 절대 평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평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차원이 달라요.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근심,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목이 베어 죽을 그런 예정이에요. 내일이면 죽는데 베드로가요, 감옥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요. 아주 늘어지게, 아주 편안하게.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발로 쳐서 깨워야지만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푹 자요, 푹. 왜 잘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평강은 많이 가져야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움켜쥘 수 있을 만큼 움켜쥐고 살아. 그것이 너를 평안케 할 거야.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지만 이 세상은 편안해질 거야.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내 부모가 바뀌고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자식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 평안해.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목사만 바뀌면 돼. 목사. 저 권사, 저 집사만 바뀌면 우리 교회 평안할 거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내가 움켜진 것을 피고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어야지만 우리 집안이 평안해요. 내가 변할 때 이 교회가 평안해요. 여러분, 내가 변한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야지만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게.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인생은 복잡해져요.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평안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던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성도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14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평안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족하고 이 허물진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을 주지 못해요.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는 참된 힘이고 참된 능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사방 가운데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절대 평강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